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채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재정적으로 살짝 좀 어려움이 됐는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딱 이만큼이야. 뭐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청년 학생 때에는 하나님 이번에 대학 딱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믿을 거고요. 합격 안 시켜 주시면 저 이제 손 떼겠습니다. 해가지고 낭망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직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딱 직장입니다.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정한다든지, 또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큰 병에 들었을 때, 이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이미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 이렇게 매주 이렇게 기억하면서 믿음이 또 회복되고 또 정신 차리게 되고 또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이 이렇게 뜨겁구나 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화답해서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팔에도 또 마음에도 새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받고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은 이 사랑 속에서 누가 빼앗을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또 사랑을 이렇게 화답하면서 한쪽만 이렇게 마음이 타오르면 안 되잖아요. 손바닥을 치더라도 맞장구를 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우리도 주님께 대한 그런 사랑을 행함으로 또 나타냄으로 더 이 사랑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다급하죠. 그래서 이제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그 장면입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절 이렇게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슬라이드 계속 넘겨주시죠.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어느 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35절 첫 5절에 그날 저물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오전 중도 아니고 점심 때쯤도 아니고 이제 저물 때입니다. 해가 이제 저물어 가지고 이제 어두컴컴하기 이제 시작할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이 저물 때라고 그러면 어떠한 이제 하루 일과를 이제 끝내고 이제 쉬려고 하는 그러한 때죠.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앞에를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유들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고자 하시는데 이제 저물었던 그러한 이제 때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요르단 지구대라고 있습니다. 이제 단층 운동으로 해서 이제 땅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저지대 형성된 이제 저지대를 이제 지구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제 지구대에 이러한 이제 갈릴리 바다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 옆으로는 이제 산이 이제 있게 되고 갈릴리 바다는 낮은 지대에 이제 저지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200m 정도 이렇게 되는 이제 저지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언덕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해수면 아래 200m로 이렇게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밑으로 이제 세게 불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는 항상 이렇게 풍랑이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가지고 풍랑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프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긴네렛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레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치가 제일 위쪽 11시 방향에 있는 가보나움에서 이제 크루시라고 하는 3시 방향 쪽에 지역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단면도, 이 유대 지역의 이제 단면도를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좀 더 되실 거예요. 이제 제일 왼쪽에는 이제 지중해고 이제 구릉성 산지 높은 데가 이제 구릉성 산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저 정도 높이에 이제 위치를 이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대에
저지대 지방인 이제 지구대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또 사해바다 이렇게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이제 높은 산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가끔 풍랑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1986년도에 이렇게 배 모양 구조물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근데 이제 연대를 측정을 해보니까 예, 주 1세기 경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배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있었던 배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고, 그 시대의 배 모양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구조물,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략 배의 형태가 아마 이 정도 됐을 이제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길이가 한 8m 정도, 폭이 한 2.3m 정도, 한 15명 정도가 이제 이 배에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젓는 사람이 양쪽에 2명씩 4명, 또 키잡이 이제 1명이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일 배의 앞머리를 이물이라고 그러고, 이제 뒷머리를 이제 고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고물에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게 됩니다. 이 고물에 갑판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갑판 위에서 예수님이 좀 주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을 또 자세히 또 보니까 이때 제자들만 이렇게 가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배들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런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러한 고백도 이 사람들도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좀 봐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6절에 보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아니 이전에 이제 배에 이제 계셨다는 거죠. 이전에 이제 비유를 베푸셨는데 앞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베푸실 때 이제 억지로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보통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때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에 올라가 이렇게 앉으셔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앉은 그대로 끝나신 이후에 그대로 이제 배가 이제 출발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가지고 배에서 하필이면 이렇게 가르치셨나,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둘러싸니까, 예수님을 둘러싸니까 좀 떨어져 있기 위해서 안전 목적으로 이렇게 배에 오르셨나?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신 건데요. 이제 낮에는 보통 이제 해풍이 불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붑니다. 또 반대로 밤이 되면은 이제 육풍이 붑니다. 육지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니까 낮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는 바닷가를 등을 지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그 소리가 바람을 타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서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네, 그 다음에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이제 부딪혀 이제 들어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제일 길게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하면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또 마가복음에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해 위태하게 되었다. 이제 위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첨가가 되었는데 또 이것을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제 침몰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광풍이 불면서 배가 요동치면서 또 이제 풍랑이 일고 물이 이제 배에 부딪혀서 막 들어왔는데 이게 심해가지고 이제 배가 곧 뒤집어 엎어질 만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깨우게 됩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온 그 제자들의 먼저 반응을 일단 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다시 쉽게 말을 하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국 제자들이 반응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 어려움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는데 배가 곧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깨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죽을
것인 양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무척 당황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볼 점이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잖아요. 이제 바닷가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인데 아마 산전수전 아마 다 겪어봤겠죠. 뭐 풍랑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놀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깨울 만하면 그 풍랑이 정말 얼마나 크게 일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에도 그대로 배가 위태하게 되었더라, 침몰하게 되었더라, 말씀에도 그대로 이렇게 정말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질 때 예수님을 원망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던 그대로 정말 배가 침몰할 뻔 했거든요.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나에게 정말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저처럼 이제 머리를 긁으시면서 내가 좀 너무 피곤했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당한 그 고난을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꾸짖으시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시면 이제 깨우니까 바로 이제 일어나세요. 아니 깨우니까 바로 이제 눈을 이제 뜨십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제자들 먼저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바람과 그 바다를 이제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제자들을 이제 꾸짖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왜 꾸짖으셨나? 무엇 때문에 꾸짖으셨나? 보니까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원망할 그러할 만한 상황이고 또 그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그들의 배에 같이 타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큰 잘못을 범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신 그분은 지혜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세요. 단순히 지혜 많은 사람,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 많고 또 온유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한 구절만 적었는데 만물의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았대요. 예수님이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즉 만물이 그를 위한다는 것을 볼 때 만물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았다는 일을 보면 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셔서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생사를 예수님이 다 주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러한 분 앞에 우리가 원망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분 앞에 합당한 예절이 아니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무서워할 이유가 없음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때로 죽음을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IS들이 행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물론 그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묵상하게 될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 없거든요. 또 다시 말하면 시편에서 내게 관계된 것을 주님께서 완전케 해주신대요. 나에 대한 그분의 뜻을 이루심 없이는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대요. 말하자면 주님이 나에 대한 그 뜻이 아직 덜 이루셨다면 결국 나는 불사조입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한번 정하셨으면 나에 대한 그 뜻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지금 만왕의 왕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야. 그런데 어떠한 길 가다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거리를 누리다가 어떤 무섭고 힘센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흘겨보고 그런다고 그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면 이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의 아들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고 아버지를 정말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믿지 못하느냐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이 꾸짖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폭풍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을 깨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시시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고 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내 감정의 그 상태, 기분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불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은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더 느끼게 되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갑판 위에서 배 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 주무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또 풍랑이 일고 이 파도가 이제 배에 부딪히고 그러면 얼마나 이제 소리가 이제 크게 났을지 이제 짐작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바람 소리도 때로는 무섭잖아요. 크게 이렇게 일어나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바람 소리에 아마 파묻혔을 텐데 그러한 제자들의 급한 이제 외침에 그 주님이 바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한밤중에도 새벽 중에도 어린아이가 이제 젖달라고 이제 울 때 바로 깨어나는 그런 어머니처럼 이렇게 주님이 바로 이렇게 눈을 뜨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제자들을 귀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믿음이를 이제 젖을 이제 먹이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렇게 잠을 깹니다. 이제 얼마 전에 여보 잠 정말 잘 잤네. 오늘 한 번도 안 깬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무슨 말이에요? 저 벌써 여러 번 깼어요. 이렇게 말을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아내는 몇 번 아기가 그냥 소리치면 몇 번 이렇게 울면은 바로바로 깨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하고도 엄마하고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 주님의 마음도 제자들에 대한 이런 마음도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물결에 이제 잔잔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누구를 가리킴이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배웠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러한 마음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기서 이제 두려워했다가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근데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그 이후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목적 이제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멀었습니다. 자연 만물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별하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요. 우리 또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내 입장에 서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주신 분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야, 딱 이것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이제 말씀을 좀 알게 되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더 이렇게 또 알아가게 됩니다. 이 더디고 또 무지한 이러한 마음을 또 일깨워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어떠하신 분인지 함께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사실 건너가자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했는데 어려움이 이제 찾아옵니다. 아니요, 저 안 갈래요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려냐 하는데, 가자 하면은 이제 순풍이 불고 이제 순적하게 이제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할 때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셔가지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메시지가 우리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고난이 없고서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나, 이런 찬송 가사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이렇게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만 이렇게 좀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른 번역본에 봤더니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 모든 일을 하면 우리는 좋은 일, 쉬운 일, 하고 싶은 일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으면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일도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은 이 모든 일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요. 특별히 나쁘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나를 빚어 가실 수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주님의 목적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아픔이, 고통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 성숙하냐? 그건 아니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낭망해서 믿음을 저버린, 또는 극단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자체로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가운데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또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다시 보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믿음의 시련이 2번 찾아오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제가 보기엔 요셉이 약간 좀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해. 좀 떨어져. 그래서 그런지 그냥 말하잖아요. 여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자기의 선한 간증을 보이고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나 하면서 유혹을 피하죠. 도망가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없었겠죠. 그 가운데 아마 망해버렸을 겁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이 인상 깊습니다. 금신상 앞에 이렇게 절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오게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하라 했더니 왕이여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능히 이 풀문불 가운데서 또 건져내시겠고 혹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혹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또 하박국의 고백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소출이 없고 월급이 안 들어와. 네, 직장에서 나가래 막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낭망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 학생 캠프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은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